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절이라서 이제 집에서 쉬신 분들은 쉬셨죠? 예. 저녁에 또 같이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과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화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것 있다면 책망해 주시고 또 말씀의 빛 앞에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힘있게 증거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해짐으로 의의 열매가 더욱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짧은 세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삶에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이 말씀을 받을 너희라는 사람은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잘 비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빛이 잘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그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제 식량을 대는 그 그릇이죠. 곡식을 대는 통입니다. 말 아래 두면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차단시키고 빛이 비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빛을 비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불신자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친다는 의미는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도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접어두고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 빛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어두움의 상태에 떨어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의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을 어두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속죄를 받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과 확실히 연결이 돼서 주님의 완성하신 그 복음이 심령 속에 믿어지고 그래서 속죄를 받고 확실히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77절부터 7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여기 77절의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78절과 79절에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9절에 보시면 원래 인간의 상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라는 곳에 처하고 그 죽음과 심판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두움이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여기 돋는 해는 떠오르는 해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자,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돋는 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과 관련된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죄도 해결해 주셨죠. 심판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곳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빛이시니까 계속 비춰서 평강의 길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끄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만 이제 빛이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담이 어둠에 떨어졌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어둠에 속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빛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와 위치와 역할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빛이 됐는데 빛을 잘 비추려면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면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특별히 동네 중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길 수 없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집안에 등경 위에 둘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칩니다. 근데 등불을 켜서 어디 저 구석진 곳에 두거나 말 아래 두거나 어떤 외진 곳에 두면 잘 비치기가 어렵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등경 위치잖아요. 위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킬 때 빛을 잘 비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발광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사체에 해당되겠죠. 자, 태양과 달을 비유한다면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했어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치는 증인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치는 주님을 증거하는 빛이에요. 내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달이 지구에 잘 비치려면 태양을 가까이 해야 돼요. 태양에서 멀어지거나 태양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빛을 정상적으로 비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달이 빛을 잘 비치려면 지구와 근접해서 지구 주위를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비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달이 지구하고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이 달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세상 불신자와의 거리도 참 중요할 거예요. 먼저 이 달이 잘 비치기 위해서는 태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계속 받아야만 지구에 비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이 머리를 두신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빛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와 교제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생활 속에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될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고 빛에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가까이 할 때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먼저 달이 태양 가까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그 안에 함께하는 사귐 그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5절부터 7절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정상적인 사귐,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그 주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대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되죠.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빛이시니까 교회에 머리를 두셨잖아요. 주님이 머리를 두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 앞뒤 한번 둘러보세요. 다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다 빛이잖아요. 그 빛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요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같이 읽을까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분은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모든 죄를 또 깨끗하게 함을 받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함을 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들어가는 데서 건지, 형벌은 이제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묻어 들어오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빛 가운데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 빛 가운데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제 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은 빛 속에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폭로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폭로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요. 오늘도 이 수요 말씀에 말씀 쭉 듣고 형제 자매들 속에 오면요, 말씀 듣는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빛 대신 주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또 빛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주어지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둠이 뭔지가 계속 드러나요. 드러나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나타나진 것마다 빛에 속하게 되느니라.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의 모습으로 점점 더 완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빛처럼 점점 더 완전해 가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모습이 돼 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낱낱의 죄에서 우리 생활 속에 묻어두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정말 깨끗이 바꿔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은 구원입니다.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목욕한 거예요. 그건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목욕은 했어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제가 뭡니까? 발 씻기는 장소예요. 과거에 그 중동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면 더러운 것이 자꾸 묻어와요. 그리고 먼지는 또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발에. 그럼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앞에 종이 나와서요, 대야에 물을 떠서 들어오는 손님을 발을 씻겨줘요. 또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어요. 영적으로 목욕은 했지만,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자격은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접촉하는 가운데서 계속 묻어 들어오는 더러움이 있어요. 묻어 들어오는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씻어야 돼요. 한 번만 씻고 끝나면 안 되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묻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그 어둠이 들어왔는데 그 빛으로 그것을 이제 물러가게 하지 않으면요, 그 어둠의 상태에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낱낱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 형벌의 죄값으로 지불됐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세상에서 묻어들어오는 낱낱의 죄, 삶 속에서 올라오는 그 낱낱의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교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자, 그러면 빛이 온전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구약의 광야에 갈 때요, 성막의 성소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그 성막의 성소는 밤에 깜깜합니다. 캄캄한 어둠인데 거기서 빛을 비춰주는 건 유일하게 등대예요. 그 등대의 식양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등대의 식양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그 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온전하게 잘 비칠 수 있는지를 거기에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5장 31절부터 40절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식양을 주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두들겨서 만드는 걸 쳐서 만든다고 했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등대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여기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의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녹여서가 아니고요,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요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는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 정금 1달란트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쳐서 만들었어요. 두들겨 맞는다는 게, 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온전히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서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나죠. 그런데 가시에 둘러싸인 백합화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가시가 찌르면 향이 더 진하게 나고 멀리 갑니다. 가시는 사람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 이런저런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다른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 모양을 잘 보면 34절에 등대 줄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양 좌우에 가지 셋 해서 6가지가 가운데 줄기와 합쳐서 7이 됩니다. 성경에 6은 사람 숫자입니다. 1은 탁월하신 으뜸이신 하나님 숫자입니다. 가지와 줄기, 얼른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가지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온전한 빛을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대가 7개가 다 빛이 비칠 때 가장 밝잖아요. 만약에 2개는 꺼져 있고 5개만 비친다, 그러면 7개 비칠 때보다 빛의 밝기가 적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될 때 빛을 온전히 비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형상은 살구꽃 형상입니다. 살구꽃은 성경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빛을 온전히 비치려면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결코 빛을 온전히 비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등대 모양과 등대를 만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제사장은요,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가지 보석을 갖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는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출애굽기 28장 30절 같이 또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판결 흉패 안에는 그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는데 느헤미야 7장 65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 흉패를 가진 보석을 가진 그 제사장이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우림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하면 빛입니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빛과 완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빛을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받음으로 어두움이 계속해서 물러감으로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빛과 완전함.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그런 온전한 제사장. 세상에 빛이라는 온전한 빛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져 가지 않으면 진정한 빛을 비칠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이 태양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지구와 가지고 계속 지구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빛을 비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인 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구별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불신자와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계속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빛을 비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처럼 속죄를 떠나서 저 산속에 암자를 지으면 빛을 비칠 수 없겠죠. 불신자들하고 가까이 하는 속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연합하면 안 되죠. 구별된 상황에서 거리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등경 위가 돼야 돼요. 말 아래는 있으면 빛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중간에 탁 끼면 그게 일식입니다. 태양의 빛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자연계 속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태양, 달, 지구 가운데 달이 끼면 보통 그 일식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8초, 그리고 길게는 한 8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끼면 결국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구는 캄캄합니다. 낮에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달이지만 증인인데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빛이 차단됩니다. 근데 여기는 말 아래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4장에는 평상 아래라고 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음속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자, 빛을 차단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 말을 마태복음 5장처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평상이에요. 평상 아래 두면 빛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역시 말을 예로 드시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음속을 예로 드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말과 평상과 음속. 이것은 빛을 방해하는 요소고 빛을 차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물을 거론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론하신 겁니다. 세 가지 다 거론된 것은 유일하게 말이에요. 곡식되는 통입니다. 그릇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삶 속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해야만 먹고 사니까, 그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빛을 비추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때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큰 흉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흉년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려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내려갔을 텐데 그래도 내려가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육신적으로는 부요해졌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육축과 은근과 여러 가지 재산이 풍부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큰 풍요를 얻었지만 큰 위기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온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기 조카 롯을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자기 신앙은 괜찮았지만 조카 롯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라는 세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좀 흐트러졌다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자녀 신앙을 망쳐놨어요. 바르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함으로
잠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같이 미끄러졌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여해졌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꼭 육신적으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왔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또 한 예를 더 든다면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고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룻기를 보면.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론 이 네 사람은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10년 가는 동안에 두 며느리를 얻었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모압으로 갈 때는요,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재산까지 싹 잃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회복할 마음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라는 여인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요, 내가 신앙이 실패해도 그 가운데서 사람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것이 몰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룻이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거기 다윗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 반복해서 말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말하는 말도 아니고 달리는 말도 아니고 먹고 사는 쌀을 대는 통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이에요. 평상. 자, 평상은 사람이 편히 누워 쉬는 곳입니다. 그 평상은 첫 번째 게으름을 얘기하고, 두 번째 편안하게 쉬는 곳이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그리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려면 수고와 고생이 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편안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게으름, 그리고 고난을 싫어하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타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평상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빛을 비추는 데 큰 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언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적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첫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핑계를 잘 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루 일과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누가 이럴까요?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활동하고 먹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게을러요. 목표와 목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도 넣어주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넣어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왜 그럴까요? 게으른데 왜 지혜롭게 여깁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을 해보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가 참 고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머리만 쓰거든요. 잔머리만 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어도 큰 착각이죠. 혹시 이 특징 중에 나는 없습니까? 핑계대지 않으세요?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도전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게으른 것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에 보면 앞에는 미련한 자, 가운데는 게으른 자, 맨 끝에는 말짱이가 나와요. 미련하고 게으르고 말짱이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남을 잘 평론합니다. 남이 이렇군 저렇군, 남의 허물을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게으른 거하고 말짱이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저버린 가부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게으를 뿐 아니라 편론을 한다. 그리고 말을 만든다. 일을 만든다고 했어요. 게으른 거하고 남의 허물, 남을 판단하는 말짱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가장 큰 원인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해가 밖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서 자기 희야에 있는 장수들은 전쟁하러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할 때는 왕이 맨 앞장서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왕궁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2절에 보면 오후 늦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오게 해서 동침했습니다. 게으름이 죄로 연결된 대표적인 경우예요. 게으름은 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 누구 쓰실래요? 가장 첫 번째 성실한 사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옆에 보좌관 어떤 사람 두실래요? 가장 첫 번째 성실한 사람. 일단은 게으른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 쓰시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돌아왔나이다. 마귀는 부지런하게 활동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속입니다. 음속은 어두운 곳이에요. 음속은 습해서 어떤 곰팡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곤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사람은 결코 빛을 비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이 그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원수로 큰 해방거리를 준 겁니다. 범죄에서 돌이키면 용서는 받겠지만 그런데 해방거리가 되잖아요.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 평상, 음속,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온전히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 제가 읽습니다. 33절에 말이나 음속 얘기를 하시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눈이 밝으면 몸이 밝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에 있는 빛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교제 속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진 것마다 계속해서 빛으로 바뀌어야죠. 점점 더 빛 가운데서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이 생명의 빛,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빛을 받아서 어두움은 계속 물러가고 점점 더 온전해서 온전히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빛을 받은 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말, 그 다음에 평상, 음속, 한번 세 가지 주님이 특징적으로 계시하셨으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빛을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불신자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이 세상에 빛을 비친다는 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온전히 비칠 수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5장을 풀어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아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자, 빛은 열매를 맺힙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비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결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비칠 때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요, 1년 중에 절반이 햇빛이 안 들고요,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같은 데 햇빛이 비치면요, 그 바다 옆이 아닌데 들판에서도요, 그냥 웃옷을 벗고 이게 수영복 입고 바깥에서 이제 일광욕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빛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비가 계속 오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들어요. 근데 빛이 밝게 비치면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빛은 강하게 내릴 때요,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침침한 것들을 다 태양빛 아래 가져가면요, 깨끗하게 말리는 동시에 살균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빛이 하는 많은 결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빛의 열매를 실제 나타내야 돼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착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지, 믿는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살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빛을 비치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칠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그 말씀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내가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저희는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둠에 섞였어요. 열매 없는 어둠. 왜 열매가 없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열매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폭로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빛의 열매를 비치고 선한 행실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둠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드러나서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더 온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지는 것마다,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에게 속하게 되느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같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구원받아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상징하고 있을 거예요. 애국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어둠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잡아끄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그분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의 역할과 위치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어둠을 물러내고 온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5월 셋째 주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더욱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역할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역할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이 더욱 근신하며 이 세상 어둠에 착한 행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 대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참석해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